김예수님, 네, 오늘 일독서의 탈출기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출기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배경일까요? 모세가 계약의 설을 받는 내용, 누구에게? 하느님에게.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히브리인들을 쭉 이끌고 탈출하고 나서 이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계약에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모세와 그리고 아론 대사제와 그리고 군중들 그리고 뭐 잠깐 나오는 여호수아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각각의 인물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중들은 야훼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키는 계획을 실행을 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항상 불평불만에 쌓여 있습니다. 뭐 먹을 게 없고 뭐 고기도 없고 빵도 없고 뭐 난리부스를 치는 거죠. 그랬더니 하느님께서는 또 이것저것 마련을 해주시고 그들의 편의를 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모두 만족시켜 주진 못했지만 최소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마련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쭉 이제 오늘의 이 탈출기의 내용까지 좀 오게 되는데 모세가 잠시 이 군중들을 떠나서 시나이 산으로 올라간 그 사이에 군중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잠깐 모세가 자리를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믿고 따라야 할 존재가 야훼 하느님이시고 하느님께서 보낸 모세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깐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우리는 누굴 따라야 되냐, 누굴 믿어야 되냐 하는 불안감 속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뭐 종종 보면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 한편에 뭔가 그 궁금한 난 왜 이러한 삶을 살지, 난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할 때 머릿속 한편으로 점이라도 봐야 되나, 사주라도 봐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처럼 잠깐의 그 틈만 있어도 다른 곳으로 시선이 향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오늘 탈출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군중들이 이 아론 대사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이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청을 했더니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세의 형이었고 또 하느님께서 세운 첫 번째 이 대사제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람이겠죠. 첫 번째 대사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이고 표현하는 말들을 보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리는 이제 모세입니다. 나리 화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분명 그 금붙이를 다 거두어서 불에 넣어서 이 수송아지 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을 누구에게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다. 히브리인들에게, 저 군중들에게로 책임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분명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 안에 많이 녹아있지 않나.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방어 기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콕 집을 때에 일단은 죄송합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거부하는 모습이 우선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막 회로가 돌아가죠.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변명해야 되나,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무슨 상황이었지, 난 어쩔 수 없었는데 하는 자기 합리화의 과정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확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하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아론 사제를 통해서도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느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고, 물론 그 시작부터는 잘못되긴 했죠.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인을 하는 행위를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하느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집트의 탈출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데, 모세는 어찌 보면 이 무리의 이 군중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우리가 흔히 이제 지도자에게, 리더에게 요구하는 이 어떤 뭐랄까요, 아량, 배포, 이러한 부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중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잘 다독여서 잘 또 설득해서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과격한 모습들을 또 보이게 되죠.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이끌고 또 누군가에게 대우를 해줘야 할 때 보이는 나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결국 오늘 나오는 이 탈출기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표현해 놓은 내용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하늘나라의 어떤 특징을 표현하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내면의 모습과 외면의 모습으로 좀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지녀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겨자씨라 하면 이 작은 씨앗에서 커다란 변화를 이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외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이것이 이제 하늘나라의 신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러한 외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마치 뭐 바리사이나 율법학자처럼 뭐 길가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즐기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신앙인이라면 분명 남들과는 다른 외적인 무언가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외적인 변화는 묵주 팔찌를 해야 되고 묵주 반지를 껴야 되고 이러한 변화가 아니라 마치 이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외적 변화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누룩의 비유도 살펴보면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그 피자 도우, 피자 만드는 그 빵 있죠.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그 동그랗게 뒀다가 나중에 이게 발효가 되면은 꺼내다가 이렇게 막 늘려가지고 피자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도우를 만들 때에도 그냥 밀가루를 뭉쳐 놓는 것과 또 누룩을 넣어서 이 발효를 시키는 것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겁니다. 조금은 더 부풀어 오르기는 하지만 큰 차이를 못 느껴요. 왜냐? 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도우를 만지고 늘려보고 찢어보고 하면 그 안에 일어난 변화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누룩의 변화라 하면 바로 우리의 이 내적인 변화를 의미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변하지도 않은 것 같고 뭐가 달라졌어 라고 할지언정 나의 내면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존재가 바뀔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라 하면 이제 내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또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쉽게 설명하면 이 사람의 성품은, 이 사람의 성향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포인트가 신앙인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는 모습이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지니고 있는 외적인 모습, 내적인 모습,
그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 외적으로 누룩과 겨자씨의 변화처럼 신앙인의 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도 물론 나약하고 항상 방황하기에 급급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 또 변화되는 모습,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